반갑습니다. 네.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덕담한 대로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성령의 7배나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에게도 그나마 이렇게 옆에 떡국물이라도 떨어지기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종료주일인데요. 안 그래도 저도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월계수 잎을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예, 월계수 가지를 끊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면서 또 자기들의 누더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공명하는 마음으로 이제 깔아드리고자 하는 카페트 깔듯이 말이죠. 예,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예전에 신부 입장하려면은 카페트 쫙 깔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신랑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카페트를 까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카페트를 깔아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비록 누더기 오실지라도 이거라도 깔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극진하게 공경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환영하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180도 태도가 싹 돌변해버리고 말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리 행할 수밖에 없는가. 어찌하여서 저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한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던가.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하실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모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서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좀 이렇게 저속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빌라도를 향해서 외치는 이 말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저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그를 죽이소서. 주보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은요, 목양단상에 보면은 소통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6번 말입니다. 6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하라. 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어떠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면 우리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팔매질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는 더 크게 울리고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성령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런지,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2015년도 종료주의를 맞아서 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뭐 그 의미야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유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후한,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송나라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후한을 세운, 황제예요. 유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어렸을 때에는 천의 고아였답니다. 천의 고아였는데, 이 문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지원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예, 좀 이렇게 우리 어른들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그 싹수가 있어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문규라고 하는 어른이 당신 집에 거두어서 같이 길렀어요. 이렇게 쭉 이제 키우다가 요 녀석 봐라, 요게 아주 큰 인물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삼랑이라고 한 이름으로, 아마 삼랑인 거 보니까 셋째 딸인 것 같아요. 선도 안 보고 내려간다고 하는 셋째 딸. 예. 이 셋째 딸을 유지원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장인이죠. 자기를 알아주었던 이 장인 이문규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처가댁 식구들의 이 핍박이, 구박이 여간 심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대체 말이야, 저 쓸모없는 인간이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에 귀한 딸을 말이야, 우리 집에 귀한 여동생을 말이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놓고서는 고생이나 직사게 시키고 말이야, 대체 저 인간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온갖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처가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군인이 됐네요. 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가 보니까 그 13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기 도지사가 된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공을 많이 세우면서 13년 만에 도지사가 됐어요. 그 도지사 공관에 딱 들어가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제 누가 생각나겠어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집도 하나 있고 말이죠. 예, 이제 기사도 있고 말이야. 이제 집에서 이제 청소해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자기 조광지처가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광지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그 삼랑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참으로 난군께서 유랑이 이제 유시성을 쓰니까 유랑이 참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겪더니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되었으니 고단한 것이, 힘든 것이,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좋은 것이, 단 것이, 오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랑이라는 이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 있죠. 당신이 집을 나간 13년 동안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원도 13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남편 못지않게 아내 또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진감래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 삼랑이 하는 말이 남편을 두고서 향해서 하는 말이 고진감래라는 말을 했답니다. 예. 자, 이런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평안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신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예, 복권을 안 샀으면 복권 당첨될 일도 없었겠죠. 국제 경기에 나아가서 외국과 국가별 대항 축구 경기에 선수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돼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 축구 하면은 자주 이름 오르내리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학교 후배더라고요.
동북고등학교. 참. 제가 동북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문영이라고 하는 골키퍼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포항에서 마지막 선수생활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문영 골키퍼가 국가대표 때 우리 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국가대표 마치고서 학교 와서 조회 시간에 와서 우리 학교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제 1학년이었거든요. 신나서 박수치고 이랬었는데 네. 축구선수 골을 넣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축구선수로 나갔습니다.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자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의 답은 뭐가 될까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의 답은 뭐가 될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는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 구역이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없으세요. 분위기 좀 띄우려고 자꾸 이렇게 했더니면서도 아무튼 지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했던 어떤 일들에 의해서 결과가 오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런 일이 없으면은 오늘 이런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 어떠한 대답을 넣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분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해놓으셨으니까. 그건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너에게 대한 복을 응답할 것이다. 보응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전토나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생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분복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주석을 해놓고 있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육신의 낮아지심은 자기의 신적 위험을 가리는 베일과 같은 것에 불과했다. 천으로 내 몸을 감싼다고 해서 내 몸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내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천으로 가려진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못 볼 뿐이지 내 속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낮아지심은 자기의 신적 위험을 가리는 베일과 같은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그가 부활 후까지는 변형된 모습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때가 이르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나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의 신적인 위험을 아직까지는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고 있어야만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때에는 이때에는 아직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성목요일 예배로 모일 것이지만은요,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위험을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칼빈은 바울이 얘기하는 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자 함이었고, 이제 그 당신의 사역이 다 완수되어졌을 때에는 밝히 당신을 감추고 있었던 모든 천들을 다 걷어내고 밝히 당신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단지 예수님만을 높여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높여준 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높여준 데서 끝났다고 한다면은 나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되 예수님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높여주려고 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들도 함께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우리들도 함께 존귀한 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제가 신천지에 대한,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함께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한 20몇 분짜리를 좀 줄여놨어요. 해서 오늘 오후에 좀 볼 것이지만은요, 이단주의자들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깔아뭉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는 높아지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돼, 이것을 대놓고는 안 하지만은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자꾸 심어줌으로써 더욱더 많은 열심을 자기에게, 더욱더 깊은 충성을 보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이게 이단 종파주의자, 이단자들의 특징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2장 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단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단주의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삼아주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높아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고 당신의 목숨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만 또한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살려내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한 사람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같이 동의하시고 동참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만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마음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이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박으로 소리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반목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남들을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져야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도 같이 실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또한
높여주시지 않겠냐.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마음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그냥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나랑 같이 있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날개를 벌리고 하루종일 구구구구 외치고 간절하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미 날개 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충분한 병아리 모양. 어째서 그렇게 너는 나의 은혜의 분복 아래 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냐고. 어째서 그렇게 밖으로만 내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마음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스스로를 높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를 높여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11절에서 이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높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선포하니까. 베드로 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과 똑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느니라. 그 영광의 덕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알아야 선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이고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들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우리들을 구원해 내기를 바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만큼이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분복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나 다름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제나 다름없는 오늘을 살다 보니까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어저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알게 되면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행복한 날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을 깊이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종려주일에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